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2장 29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레위기 22장 2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9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아멘. 이 시간 여기대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이 뭐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5권을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입니다. 그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책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제일 중요한 책 창세기, 또 예전에 제가 한번 가르칠 때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책이 무슨 책일까요? 신명기. 이야, 또 제가 또라는 거는 제가 기대하는 답은 아니었다. 오늘 본문이 어디라고요? 레위기. 조금 이렇게 센스가 있을지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 되는데 센스가 레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 어떤 성경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그렇지는 않죠.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 가운데 레위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애굽의 종살이로 있다가 출애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견했죠. 완전히 파송해서 그들의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그래서 탈출시켜 주셨죠.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광야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지도자를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내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지금은 예배지만 그때는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레위기고, 그때의 율법을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어쩌면 친근한 아버지처럼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어떤 짐승을 잡아야 되는지 그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이런 제사를 드리려면 이런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구별해라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자세히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요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그 율법. 그래서 이러한 율법 레위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이 누군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성경 통독하면 제일 재미없는 것이 레위기죠. 그죠? 읽으면 거기서 막힙니다. 힘듭니다. 워낙 이렇게 꼬고 청색 자색 실로 꼬고 꽈고 이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친절한 아버지가 좋아요? 대충 가르치는 아버지가 좋아요? 그거는 다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내용은 싫어. 아유, 머리 복잡해. 설명을 해도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때로는 이렇게 이제 정사님께 하나하나 설명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설명을 해도 또 똑같은 실수가 있고 이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이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친절하다. 아니면 만약에 하나님이 친절하지 않았다면 대충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못하면 징벌 내버리고, 야 너 제대로 왜 일 안 해? 아니 가르쳐 줘야지. 대충 가르쳐 줬으면 됐지. 이렇게 했으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한 아버지, 친절한 영자씨가 아니라 친절한 아버지. 그러니까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설명을 하다 보니까 레위기가 우리 보기에는 성격이 우리가 좀 급하거나 또 그런 것을 자세히 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읽으려고 하면 답답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레위기 가운데에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하고 준비하고 헌물 드리고 이러한 것들 가운데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럼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가?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이면 아니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이 에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 그 지역에는요, 특별히 로마 초기에는 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왕성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종교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신을 모셨어요. 이 신을 모시고 저 신을 모시고 그러다 보니까 혹여나 우리가 섬기는 신들 외에 또 다른 신이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면 어떡하느냐 라는 걱정에서 이름 없는 아무도 모르는 그냥 무명의 그런 제단을 쌓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신이다 라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 워낙 이 신도 저 신도 다 섬기고 야 부족하다 혹여나 그래서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다 채우는 거예요.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바울이 보고는요, 아하 이것이 복음의 접촉점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데도 있어서 접촉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집에 자녀가 있으면 내 자녀의 이야기를 또 하고, 그 집에 무슨 아픈 일이 있으면 아팠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이 접촉점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에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재단을 딱 보고 그렇지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분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을 섬기기도 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문하며 너희가 일하는 것들을 막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인다는 것이 너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미안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오늘 몸 찬양도 하는데 몸 찬양을 하거나 이제 여디대 찬양을 하거나 이렇게 헌물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것도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뭔가 어떻게 누구에게 드리는가 이거 생각하고 헌물 드리면 그 잘못된 헌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1차적으로 누구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종교심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기독교 신앙이 좋은 그 부인이 열심히 아들과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무신론자고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아들은 아직도 이제 종교적인 과학적인 이러한 것들에 혼돈이 있어서 별로 그런 것에 관심이 없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아내가 남편과 또 아들에게 교회 한번 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꿈쩍도 없는 그러한 때에 어느 날 강제로 거의 이제 끌다시피 해서 나오라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와 앉혔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끌고 나온 것만으로도 자기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따라와 주니까 얘는 혹시 끌고 나오는 거예요. 따라와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부인, 남편, 아들. 근데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디어 남편이 나오고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옆에 있던 이제 무신론자 남편이 자기도 처음 나오니까 따라 해야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그 아내의 기도를 따라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장인어른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가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요? 아, 따라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아버지가 장인어른 하면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외할아버지 이렇게 한다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누구누구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그리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맺어져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말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은 뭐지?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위대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니, 영생은 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영생이 영원한 생명 아니냐? 근데 그것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알면 믿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요, 투자를 잘하는 이유가 어디에 투자할 줄 아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설거지하고 다 먹고 떨어졌는데 거기에 뭐가 이렇게 남아있을까 하고 투자하다가 잃어버리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의 개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다 빠져나가는데 그때에 들어가가지고 돈 다 투자해버리는,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야고보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도 나름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들이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죠? 우리의 삶에 그냥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 자유케 하신 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분,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하나님 우리를 애굽의 나라에서 자유케 해주신 분이야.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야.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고 어떤 계절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분이시야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4절 한번 보십니다. 골로새 1장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 아들 안에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었습니다.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이제 죄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나의 죄를 속량하신 분이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이런 고백을 분명히 들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이사야 42장 6절도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지켜 백성의 언약과 이 땅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내 뒤에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 힘있고 능력 많은 사람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알고 제대로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임을 알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사 중에 내 마음은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자가 바로 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 속에 참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하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경외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3절에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22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0장 12절 시작. 찾아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상자가 바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기 목숨보다도 아꼈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그래서 이삭을 가지고 제물로 바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바치려고 할 때에 멈추게 하시고 그 마음만 받으셨죠.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너가 제일 소중한 것,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너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칠 수 있는 마음, 그러한 것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이것만은 도저히 라고 한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정말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것,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가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정말 이것 없으면 안 될 그 물질, 정말 이 시간 안 된다는 그 귀한 시간, 그 귀한 봉사, 그 귀한 섬김, 이러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둘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구별된 곳입니다. 오늘 레위기 2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시니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 쓸 것 다 쓰고 일단 우리가 누릴 것 다 누리고 계산해서 요거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라고 구별해 놓고 다른 것들을 어떻게요?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정말 구별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오늘 본 말씀,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 흠 있는 것이나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 흠 있는 것이나 헛된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요, 먼저 구별해야 되는 것,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구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남것 받는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으로 바꾸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쓸 것 다 해놓고 계산해놓고 딱 이것은 내가, 이건 내고 저건 내고 이것이 아니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을 제일 먼저 구별하여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쓸 것이 있는데 아직 쓸만하네, 교회에 갖다 쓰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교회는 그래도 제일 좋은 거 내가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적인 거나 불의한 거나 이 땅에 헛된 것으로 말미암아 얻는 모든 수입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TV인가 거기서 보니까 세금 거두는 그런 팀들이 가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급습해서 보니까 그 집에 누릴 것 다 누리고 돈을 꽁꽁꽁꽁 금보석을 꽁꽁꽁꽁 숨겨놓고 그렇게 세금을 몇십억 몇백원 내지 않는 겁니다. 그 가운데 아주 정말 특별한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이냐면 11조 낸 헌금 봉투.
11조 낸 헌금 봉투, 도장 딱딱딱딱딱 찍혀있는 것. 한 번도 빠지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탈세하면서 그걸 모아서 11조 내기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11조 내면 복 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그런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복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예물을 한 번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사귀고 사람들을 사기치고 그런 헛된 것으로 인해서 수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죠. 우리 22절, 우리 22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룬 것이나 사는 것이나 집세에 매일일어나는 것이나 종이 있는 것이나 스치 있는 것이나 기름 없는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지 않는 것, 받으시지 않는 것, 그것을 드리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구별하여서 하나님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정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은 정성을 담아 드리는 것이죠. 흠없이 드리기 위해서는요 정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사를 지낼 때는 짐승들을 제사로 지내면 여기서 보면 상하지 않고 배임을 당하지 않고 또한 어떻게 종기나 습진을 나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조심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구별해서 정성을 담아서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일 깨끗하고 제일 귀하고 제일 소중하게 제일 아름답게 그냥 그까이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대충 이래가지고 드리고 대충 집에서 그냥 주머니에 있는 헌금 그냥 끄집어내서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구별해서. 그래서 예전에 신앙에 순수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헌금이 구겨졌으며 헌금 낼 돈이 구겨졌으면 다른 일로 다해서 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에서 드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뱃돈 드리는데 꾸깃꾸깃한 거 드리는 거 있습니까? 은행에 가서 세돈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정성을 드린다. 어떻게 이런 것을 드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정성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내가 정성을 담아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준비한 것들, 여러분들 다스리는 높은 어떠한 것들을 여기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라기 1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말라기 1장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자들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서는 것 먹는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오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예물의 형태와 예물의 준비가 그냥 대충 드리면 여러분들의 사장, 여러분 다스리는 분, 높은 사람 그거 이렇게 던져주면 그거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구별해야 하는 것. 그래, 그 무엇보다 또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그래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 이게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와 어떤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별된 예물을 준비하며 정성을 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삶을 드리는
순종의 삶과 단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예배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산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9장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피로가 채워짐에 감사드립니다. 구별된 추수 감사 주일에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구별된 10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계산적이지 아니하고 또한 남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구별되어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이 되고 하나님이 흠량할 만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손길손길을 기억하시고 삶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아픔과 눈물이 있다면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드립니다. 주인 헌금을 드립니다. 써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더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미를 드린 이들과 또한 꽃으로 강단을 장식한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삶이 꽃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한 추수감사절에 또한 구별된 또한 예물과 구별된 헌물을 드리는 이들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등록한 일이 있습니다. 소나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지체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또한 이곳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주님께서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온전히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굽어 살펴주옵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광고 먼저를 이렇게 다음 때 나가시네요. 이제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새신자로 등록하신 분들은 각 구역에서 잘 또한 섬겨주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남이 우리 잠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우리 일어나 주시고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박수함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신 대로 마치고 장터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한국 국적 가지고 있어요. 외국 사람 아닙니다. 한국 국적 가지고. 여러분 사랑으로 잘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몸 찬양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딱 공연합니다. 1년에 한 번. 네. 이게 자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게. 딱 1년에 한 번. 다른 날은 다 이렇게 세계를 돌고 오늘은 다 1년에 한 번 딱 합니다. 하여튼 간단해요. 푸치 핸섬하고 감사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막 두 손 들고 푸치 핸섬 이러는 것 같아요. 손 들고.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하심이 참으로 우리는 감사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예배를 드리고자 결단하며 고백하는 머리숙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들의 모든 가정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